안녕하십니까, 김종국입니다. 요즘 사회는요,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들 하지요. 비근한 애로요,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최고다, 또 자기 자신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그런 옹고집과 같은 그런 사람도 정말 많다는 것이죠. 그리고 자기 없으면 되지 않는다, 내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또 팽배하죠. 이런 상황 속에서요, 우리가 문득 잠시 도심을 떠나서 산사의 벽화 속을 둘러보면,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구나,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. 이것은 바로 악착스럽게 산다 하는 그런 말이죠. 저 사람 정말 악착스럽다, 저 사람은 정말 외고집이다, 어쩔 수 없다, 자기 고집이 강하다, 옹고집처럼 자기가 하는 게 세상에 맞다. 옹고집이 무엇입니까? 자기가 주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자기가 살아나가는 그 고집 자체가 가장 선행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.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찰에 들리면요, 사찰 정각 외부에 조사들이 그려놓았던 그 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문득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요, 사찰 벽화를 쭉 돌다 보면은요, 지장전 벽화에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. 아주 화려한 배가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벽화 속에 돛담배와 같은 그런 배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데 중앙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. 그 부처님의 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음 보살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른바 관세음 보살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는 바로 반야용성이라는 것이죠. 반야용성. 반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, 용성은 용용자 배선자입니다. 배 모양처럼 생긴 그러한 선박이다, 이런 것이죠. 예를 들면요, 제가 그 민속학자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용처럼 생긴 곳에 길쭉한 나무에서 밑에 종을 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반야용성 형태의 목각입니다. 이 목각에서 이 부위에 악착같이 매달렸다 해서 달린 그 보살을요, 악착보살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죠. 이렇게 달리면 이제 악착보살이다 해서 사찰에 들어가면은 이 반야용성 밑에 매달려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보살상인데, 그 보살상 이름이 악착보살이라는 것이죠. 이러한 악착보살은요,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. 않고 경상북도 지역 내에는 특히 영천, 청도, 경산에 이렇게 큰 사찰에 대웅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. 영천의 영지사, 청도의 우문사 대웅보전, 또 경산의 하양 환성사 대웅전, 또 경산의 소재지 지역의 성광사 대웅전 등에서 천정 높은 곳에 들보에 매달려 있는 이 반야용성 형태를 조각해서 길쭉이 들보에 걸쳐 놓고 그 밑에는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보살상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악착같이
매달렸다는 것이죠.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반야용성, 관세음 보살이 선주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반야용성은요, 마침 돌아가신 고인을 평소에 선행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 중생이 돌아가시자 그분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배가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다음 또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출발했는데 사실 내용인즉슨 고인이 된 그분의 가족들이 고인과 이별이 너무나 아쉬워서 붙들고 울고 땡기고 앞에 가로막고 하는 말에 망자가 저승으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죠. 망자가 제때 그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나왔으면 관세음 보살이 이끌고 온 반야용선에 쉽게 탈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반야용선이 떠났다는 것입니다. 그를 할 때 비로소 뛰쳐나와서 보니까 배가 저만큼 가거든요. 그렇게 해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,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땅을 치면서 막 호소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관세음 보살님이 다시 배를 뒤로 물릴 수는 없고 해서 긴 밧줄을 던졌다는 것입니다. 긴 밧줄이 이제 망자 앞에 떨어지니까 그 망자가 그 줄을 움켜쥐었다는 것이죠. 쥐고는 배가 출발하니까 마치 연줄 당기듯이 계속 따라가서 결국은 극락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벽화로 기록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사찰에 가시면은 반드시 지장전 뒤편에 이래 벽화를 보시면 반야용성과 고인과의 관계를 묘사해 놓은 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욕심이라기보다 돌아가신 망자에게 너무 슬퍼하고 붙들면은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상통한 그런 내용의 설화가 스토리텔링 되어 있다는 것이죠. 또 그리고요, 대웅전에 이렇게 가보면은 천정에 높이 매달려 있는, 그림에서와 같이 높이 매달려 있는 그런 곳에 반야용성이 탁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밑에 보면 외줄 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동자와 같은 상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가지고 악착보살이다, 그 위에 길쭉하게 됐고 종이 달려있는 그것을 반야용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. 그러나 결국은 그 줄을 잡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악착보살이다. 이 악착보살은 앞에서 모두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불교에서 자기의 어떤 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대로 그 줄을 쥐고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면 다소 조금 다릅니다만 그 뜻은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, 즉 연화장세계로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또 다른 벽화에 보면요, 코끼리가 뒤에 따라오고 한 남자가 막 도망가듯이 뛰어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. 그럴 때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칡명쿨, 나무에 대령대령 매달리는 칡명쿨을 움켜쥐고 매달렸는데 그 코끼리가 그를 해치지 못하고 밖에서 으르렁대고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은 결국 그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. 그 끈을 놓는다면은 당장 떨어질 수밖에 없고, 밑에 이렇게 보니까 불이 막 타오르고 그 앞에는 큰 독사들이 막 줄을 지어서 목이 떨어지도록 울어 막 치켜 올라 금방이라도 망자가 떨어지면 잡아먹을 듯이 이런
표정을 짓고 있죠. 그러니까 떨어져도 죽고 또 매달려도 위험하다는 것이죠. 그럴 때입니다. 위로 쳐다보니까 그 줄기에 흰 쥐가 줄을 타고 그 줄기를 깔아먹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언제 그 줄이 떨어질지도 모르죠. 모르는데 이 망자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잠깐 위로 보니까 벌들이 집을 지어놓은 이런 벌집이, 야외 벌집이 거기에 넝쿨 속에 달려 있는데 거기서 꿀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잠깐 자신의 현 위치를 잊고 꿀이 떨어진 쪽으로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꿀물을 받아 먹고 있는 그런 형상을 그린 그림입니다. 이것을 가지고 여기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은혜사의 연보를 작성했는 그 속에 이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. 이 속에 보면은 인간이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을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 하는 그런 뜻에서 불설비유경이라는 그런 경이 있는데 이런 경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은 한시도 앞날을 알 수 없다.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최고라는 것, 악착같이 산다기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고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러한 비유를 위해서 큰 사찰에 가면 이와 같은 벽화가 여러 곳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벽화는요 어느 큰 절에 가면은 대부분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악착보살이나 방금 넝쿨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설화 형태의 벽화나 이것은 모두 인간들에게 자기 성찰을 위한 또 자기 반성을 위하고 자기의 심성을 스스로 개척하고 개발했어요. 자기 앞날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를 닦으라 하는 경계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비록 그 내용이 벽화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벽화가 의미하는 그 속의 이야기는 아주 깊은 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잠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사찰의 벽화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는 없나 생각해 본 끝에 잠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